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아마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을 생각합니다. 이 제목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C.S. 루이스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조이 데빈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쓴 책의 제목을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원 제목은 A Grief Observed, 이것을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슬픔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C.S. 루이스의 사랑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비범한 학문적 성과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당대 C.S. 루이스와 필적해서 저와 깊이 있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루이스가 만난 여성 중에 즐거운 지적 상대가 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여인이 바로 조이입니다. 이 조이와 루이스는 모두 무신론에서 시작했고 불가지론을 거쳐서 유일신론을 지나서 마침내 기독교에 이르는 영적 순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중생하여 구원 얻은 성도입니다. 이 조이란 여인은 한때는 철학적 허세와 공산주의에 깊이 심취하여 빠졌었지만 이 조이의 지성은 이 두 가지 함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이는 책을 통해서 루이스의 영혼과 교제할 수 있었고 이 조이는 이 C.S.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조이와 영국에 있는 루이스가 깊은 교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가 책을 탈거하기 앞서서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루이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와 토론하기 위해서 자녀를 이끌고 영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루이스와 조이의 첫 번째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에 조이가 자녀들을 이끌고 영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 루이스와 조이는 오랫동안 지적인 친구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루이스는 자기가 마음 깊숙이 이 조이란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 이미 조이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이스는 곧 사라지게 될 이 조이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내 청혼하여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뜻밖에도 병세가 많이 호전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였고 조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이 책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이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의 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책을 마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둘이 소울메이트로 그토록 사랑했지만 이 조이는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향하여 미소를 지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이가 떠난 후에 C.S. 루이스는 격심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C.S. 루이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자기의 슬픔을 면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슬픔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마침내 그 슬픔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처음부터 자신의 슬픔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것은 책으로 남기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출판됐을 때에는 C.S. 루이스라는 자신의 본명으로 책을 출판하지 않았고 N.W. 클러크라는 가명으로 이 책을 출판하였던 것입니다. 루이스가 이와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출판하는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책 2장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습니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말했던 거예요.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복음의 그 전선의 최전방에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사별 뒤에 이렇게 진솔하게 애쓰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 내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욥기는 욥이 쓴 책은 아닐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서 욥기가 쓰여진 연대를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저는 욥기를 욥의 슬픔에 대해서 헤아려 본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욥이 겪었던 슬픔을 여러분과 제가 헤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헤아리기에는 지나치게 난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C.S. 루이스가 쓴 A Grief Observed,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이 결코 쉬운 독서가 아니었지만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독서는 저는 욥기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고난의 큰 파도 앞에서 격렬하게 요동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였던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깊은 고통 가운데 요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욥기를 깊이 읽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 위인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인격과 신앙이 가장 흠모할 만한 경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욥의 신앙과 인격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비인간적이기까지 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실제 했던 인물이고 욥기는 역사적 사실임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정독하다 보면 욥이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저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씨름했지만 욥의 씨름은 그 씨름을 넘어설 만큼 치열한 씨름을 이 욥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6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하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기의 도입부와 욥기의 말미에 욥은 공이 제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문학적인 구성은 1장과 2장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은 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시적 형식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욥기를 설교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실 때 3장부터 41장을 다루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3장부터 41장의 이 말씀에 욥기의 진정한 진수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것이 모름지기 산문보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욥의 그 내면적인 모든 갈등들을 산문의 형식이 아니라 시적 형식으로 담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되고, 이 난해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부지런하게 탐독함으로 인해서 이 욥이 통과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모두가 통과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에서 41장까지의 이르는 과정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욥은 이 3장에서 41장까지 그야말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사순절, 2009년에 교회가 개척된 이래로 첫 번째 사순절에 저는 40일 동안 욥기를 강행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미국 나이로 42세였습니다. 인생의 깊은 이해와 경륜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50대에 만나는 욥, 그리고 60대에 만나는 욥, 그리고 제가 목회를 은퇴한 뒤에 만나게 될 욥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대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욥에게 닥친 그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욥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은 욥을 소개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은 욥기의 저자가 욥을 소개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 욥을 평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욥이 살았던 우스란 땅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그 장소와 시대를 추론할 뿐입니다. 그러나 추론에 불과합니다. 저는 욥이 살았던 장소와 욥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극적인 문학적인 효과를 갖다 주는데, 그것은 어느 장소, 어느 시대나 고난받는 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난당하는 모든 인간들의 한 초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고난당하는 성도님들께 욥이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욥의 인격에 대한 묘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욥의 신앙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인격과 신앙이 완전히 조화된 총체적인 인간, 성숙한 인간,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분은 참 인격은 너무 훌륭한데 신앙이 조금 못 미친 아쉬움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성도를 뵈면 신앙이 너무 훌륭한데 인격이 조금 못 미쳐서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제 자신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신앙도 여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인격도 여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인격과 신앙 어느 것 하나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인격과 신앙을 고루 겸비한 욥과 같은 성숙한 인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야말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은 10명의 자녀의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을 한량없이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흠모하는 바는 2장 2절과 3절에 있는 욥의 소유에 대한 흠모가 아니라 1절에 있는 욥의 인격과 신앙에 대한 흠모가 더욱더 강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복보다 중요한 복이고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욥의 신앙과 인격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적용되기가 제일 어려운 필드가 두 군데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자녀 문제고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 이슈에 침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관념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는 그의 신앙이 그의 자녀 교육에 침투했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기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깨나 있다는 집에서 항상 자녀들이 이 돈 문제 가지고 싸워요. 이건희 씨도 그랬고 정주영 씨 자녀들도 다 이 돈 가지고 싸웠죠. 볼상사나운 일들이 재벌가뿐만 게 아니라 돈깨나 있던 집안에서 자녀들이 항상 불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욥은 그 돈이 정말 많았지만 자녀들이 너무 우애해서 번갈아 가면서 생일 때는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며 우애를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마치면 욥은 항상 아침에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성결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을 힘써 찬양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성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결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 골은 우리 자녀들의 홀리니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늘의 천상회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상회의가 2장 1절에서 6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잘 물으세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도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물으세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것은 베드로 후서 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으십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온 천하 사방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존재를 믿어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문제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대적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욥은 천상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작고 지엽적이고 유한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인생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금이라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히 있고 그 세계가 견고하며 그 세계에서 결정된 일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 시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끝까지 주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진지하게 던져도 이것은 과함이 없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신앙대로 살고 계십니까? 신앙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사탄이 확신 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축복 때문이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참된 신앙은 거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축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길은 아마 하나님을 배반하는 첫걸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셨어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고난이 왔고 하나님의 불과 하늘의 불과 태풍으로 욥의 모든 소유와 욥의 모든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천상회가 있은 후에 욥의 뼈와 살까지 침을 당했고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와 그리고 모든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1장 20절.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최선의 일이 뭐였어요? 최선의 일이 있을 때 그날 밤 뭐 하셨어요? 혹시 친구들 모아서 파티하셨어요? 최선의 일이 있으면 인심 좀 쓰셨습니까? 돈 좀 쓰셨어요? 최선의 일이 있을 때 뭐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 최선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선의 일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인생에 최악의 일이 일어났는데 욥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최선의 일이 있을 때도 최우선적으로 예배하고 최악의 일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 되지 못하면, 평소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최선의 일이 닥쳤을 때도 예배 아마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최악의 일이 발생할 때 예배 드리지 않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거 뭐 국민학교 전과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요. 세월호에서 아들, 자식 하나 죽어도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그게? 성도 여러분,
2장에 가보세요. 욥이 건강까지 잃게 되자 아내가 옆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옆에서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아니,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욥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적신은 벗은 몸입니다. 벌근 몸과 붉은 몸과 붉은 몸 사이로 우린 여행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 믿으세요? 옷 벗고 와서 옷 벗고 염하고 그리고 갑니다. 적신과 적신으로 가요. 하나도 걸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적신과 적신으로 가는 이 여행길에 여러분 많은 것 덕지덕지 입고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무게를 줄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여행에 성공한 거예요. 욥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였는데 2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천상회의가 다시 있었고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마귀가 또 공격해요.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욥이 급기야 제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첫 번째 고난을 받았을 때도 욥이 순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도 이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믿으면 고난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킨다고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신앙의 리얼리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으면 고난 쉽게 사라집니다. 이건 리얼리티로부터 도망가도록 하는 종교의 아편을 먹이는 거예요. 실제 리얼리티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복음은 삶의 현실로 깊이 들어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고난에서 우리가 면제받았다든가 믿음이 있으면 고난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욥의 자녀들은 10명은 다 죽여버렸는데 아내는 살려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아내를 살려두는 것이 훨씬 욥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교묘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또다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말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세요. 그게 차라리 나요 하면서 애정에 기초한 이 아내가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이 욥의 아내의 말은 간단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산문에서 시적 언어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욥기 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욥이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1장 22절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데 7장 11절에서는 욥이 원망했어요. 이런 상황에 가면 원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원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어리석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정당한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원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냈어요. 그리고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9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 9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 재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한번 재판정상에 한번 와보세요. 저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이렇게 욥은 재판하고 싶다고 진솔하게 그 심정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재판할 수도 없고라고 말해요. 그게 불가능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욥 스스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서 한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은 욥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3장부터 41장까지 이 욥이 마음이 정말 요동쳤지만 한탄하는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욥기 9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4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고 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마음도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이게 욥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망은 정직한 원망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욥의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원망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10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욥기 10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욥은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나 너무 원통하고 나 너무 괴로우니까 정죄하지 마시고 통촉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말 제발 좀 들어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제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욥이 진솔하게 욥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한순간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욥은 한순간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욥이 마치 하나님 품에 안겨서 뭔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원통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품을 떠나기는 너무 싫고, 그런데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내려치다가 그 품은 너무 좋아서 울다가 졸다가 자고 다시 깨고 울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이 아이와 같은 이 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이 욥의 딜레마.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원망과 분노를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욥에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초점입니다. 너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한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다퉜어요. 또 다른 친구가 좀 더 교묘하게 욥을 괴롭혀요. 욥, 너가 고난을 당한 것은 이전의 죄 때문은 아닐 수 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훈적인 목적으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그런데 그 교훈적인 고난을 네가 잘못 이해하고 죄되게 반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욥이 정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이 묻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가 거기에서 비롯된 고난의 원인이 있지만 그것은 실제 훨씬 복잡한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이유를 끝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욥이 다 이해할 능력도 없고 욥이 다 이해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능력 없어요.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침내 41장에서 나와서 42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이해와 생각과 경험과 기대와 반드시 부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길게는 우리 인생의 끝에 가야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인생 끝에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많은 것들이 그저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 때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역사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만물이 주 앞에 통일되어 굴복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장 내 앞에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지 못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끝에서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선하세요. 우리는 이걸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궁극적인 선하심이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또 다른 책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는 책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깊은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거친 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슬란은 사자입니다. 아슬란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할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아슬란을 보게 되겠지만 다른 날에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아슬란은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끔 들릴 것입니다. 절대로 그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는 거칩니다.
그는 길들어진 사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에요. 상자에 가둘 수 있는 사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사와 부딪히는 거친 사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부딪힌 거친 사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친 사자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거친 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그토록 통달한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와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할 만큼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 거친 방식으로 거친 지혜로 생소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욥은 무고하게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욥은 무고하게 고난받아서 죽기까지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입니다. 욥기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복음서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욥을 통해서 거칠게 상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을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받는 종이었던 욥을 통해서 우리는 suffering messiah, 고난받는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헤아려 본 슬픔, a grief observed. 저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슬픔을 여러분과 제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헤아려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는 다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욥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둔한 종이 땅의 것도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전하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친 사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를 따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욥의 그 비현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현실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제 위에 앉아서 기와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능력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당하신 것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고 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